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드렸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열심히 묵상하면서 지혜를 더 키워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죠? 두고 보면 알겠지. 우리의 인생은 좋음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매 순간마다 내가 좋다고 확신하는 요소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게 있죠. 어릴 때 추구하던 좋음 다르고 젊을 때 추구하는 좋음이 다르며 어른이 되었을 때 추구하는 좋음이 다르고 노년이 되었을 때 추구하는 좋음이 다릅니다. 원래 이렇게 다른 걸까요? 다르지 않아야 마땅한 겁니다. 달라지는 건 뭘까요?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는 거죠.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요. 어른들은 숫자를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은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에 제라늄 화분이 있었어요. 그 집 창문은 무슨 색깔이었고요. 그 집 지붕은 무슨 색깔이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어른들은 그 집 얼만데, 그 집 몇 평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좋음에 대한 기준점이 바뀌어서 저 어린 순진아 우리 친구는 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앞자리에 앉지. 애들은 무서우면 가까이 안 갑니다. 참새도 그래요. 개들도 그렇고. 어제도 막 밖에서 애들이 노는데 제가 이제 미사 드린다고 쓱 들어오는데 우리 친구가 신부님 오늘 뭐 하셔요. 우리 밖에서 놀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어린 마음은 좋음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뭐가 좋은지 알아요. 그런데 기준점들이 바뀐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친하던 형제들이 탐욕의 마음이 물드는 순간 철천지 원수로 바뀌고 심지어는 소송까지 거는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은 처음에는 맑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 맑음에는 좋음도 나쁨도 없어요. 물론 원죄라는 것에 물들어 있어서 하느님이라는 것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처음 접하고 배우는 것들이 물질적인 세상이지만 아직 그 가치를 확고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맛있는 음식은 맛있는 거지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생각하고 맛있다고 하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그건 어른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의 한 20대, 30대가 오마카세 20만 원짜리, 30몇만 원짜리를 먹으러 다니는 이유는 단순히 맛있음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는 허영이라는 가치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 지금의 수많은 어른들은 바로 그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죄악의 체계 속에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일부의 가치를 성공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라는 가치는 어때요? 손해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놓고 얘기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말이에요. 물론 신앙이라는 것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낮에는 불교 갔다가 저녁에는 성당 미사 갔다가 또 다음날 새벽에는 새벽 예배 갔다가 생난리 북사통입니다. 이득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제 마음대로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존재죠. 참된 가치체계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 맑음으로 태어나요. 단지 하느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원죄 상태를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 하느님의 빛을 비추어주면 그제서야 올바른 세계관을 확립하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도 있고 하느님이라는 것도 있으니 이제는 네가 더 좋다고 느끼는 것을 마음껏 선택하렴. 이게 닫혀 있을 때,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안에서 더 좋음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제 그 세상이 열리고 나면 둘 중에 하나를 확고히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정쩡한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정쩡하다고 표현하지만 세상의 신앙 안에서 어정쩡함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속을 선택하는 거죠. 신앙보다는 세속을 선택하는 겁니다. 언제든 둘 중에 하나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을 때 우선적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배가 고파도 공복제를 지키기 위해서 밥을 굶었습니다. 논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배가 미친 듯이 고픈데도 공복제라는 교회의 거룩한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배고픔을 감내하고 줄인 배를 움켜쥐고 성당으로 갔다고요.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배고프다 하면 야야야 뭐라 주일학교에서 공복제라는 거 빼앗는데요. 먹지 말냐고 했는데 괜찮다. 야야 그런 거 무시해도 된다. 괜찮다. 뭐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일단 육체의 쾌락을 다 채우고 육체의 피로를 다 채우고 난 뒤에 신앙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천년성체 받았던 자녀, 견진 받았던 자녀, 심지어는 혼배성사까지 했던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는 순간 냉담의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데요. 내면 안에 존재하는 선호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의 내면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선택해 온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세속이라는 것에 물들어 버리죠. 그러고 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금전적인 가치와 세속이 정해놓은 가치 체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은 갈수록, 해를 거듭해 갈수록 무력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죠. 하지만 이 삶의 체계에는, 우리가 정해놓은 세속이라는 가치 체계의 세계에는 결말이 존재합니다. 그죠? 결말은 뭐예요? 그 누구도, 그 세상 어떤 누구도 10원 한 장 들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마침 제 생일이라고 어느 분이 상품권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마트 가서 바꾸고 이제 그걸로 이제 물건을 좀 사고 난 뒤에 남은 걸 돈으로 주더라고요. 간만에 동전을 만져봤습니다. 요새 누가 동전 씁니까? 그죠? 예. 요새 누가 현금을 써요. 근데 저한테 이제 현금이 짤랑 떨어지더라고요. 그 10원짜리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아시죠? 그죠? 아직 옛날 어르신들 모르는 분도 계실기라. 10원짜리 요만합니다. 예. 진짜 코딱지만 해요. 코에 넣으면 들어갈기라. 옛날 10원짜리는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을지 몰라도 지금 그냥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한 5개 들어갈기라. 근데 그것도 못 들고 가요. 영원한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에는 그 어떤 물질 체계, 심지어는 먼지 한 톨 못 들고 가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거기에 들러붙어 있던 마음이 얼마나 고통당할 것인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평소에 갖고 있던 거 물건 중에 하나만 내가 갖고 있던 화분 하나만 깨져도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점에만 조심할 걸 익하는 우리가 나의 모든 육신과 나의 육신에 들러붙어 있는 모든 가치 체계를 일순간에 잃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준비되었다면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속에서 내가 지니고 다니는 것들을 짐처럼 느낀 사람이라면 오히려 아이고 하나님 이제 저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하지만 미련 때문인가 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아깝겠란 말이라 그 잃는 게. 그러니 이들은 죽음에 귀속된 사람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워지고, 그리고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이들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면 구원을 얻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혹시나 누가 내 뭐 시킬까 두려워 죽는 겁니다. 왜? 나는 여전히 나를 보존해야 되는데 주임 신부님 와갖고 당신 올해는 좀 무슨 위원회에 좀 봉직해 주십시오 하면 아이고 내 시간, 아이고 내 노력, 아이고 내 삶을 잃을까봐 막 무서워 죽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가치체계가 바뀌어있는 이들은 어떨까요? 자, 이제 상황을 바꿔봅시다. 가치체계가 바뀌어있는 이들은, 주님을 주님이라서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마치 그 사람의 종인 양, 그 사람의 수발을 다 도와줍니다. 혹시 필요한 건 없는지, 혹시나 이렇게 금방 귀촌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도와줄 부분은 없는지, 그렇게 해서 교우관계를 맺어놓고 어느 순간인가 나하고 같이 성당을 가줬으면 하면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나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뭘 얻는데요? 예? 그렇게 진을 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도대체 뭘 얻는단 말입니까? 얻기는커녕 잃죠. 이 멍청한 삶을 왜 사느냔 말이에요. 왜? 신앙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한계를 넘나다 보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희생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희생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생이 나의 무언가를 빼앗기는 어떤 무서운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내어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확신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일 자체가 힘겹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십자가가 안 무겁다는 게 아니에요. 역시 무거운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저희는 주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가 마주한 거라고는 단지 제 앞에 있는 저의 작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소박한 일들 뿐입니다. 그거다! 그거다. 그 안에 내가 있었다. 같이 고통당하는, 배고파하는 이와 같이 배고파하는 내가 있었고, 같이 소외되어서 그와 같이 힘들어하는 내가 거기 있었다. 그 안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들을 보살필 때 너희는 곧 나를 보살핀 것이다. 왜? 내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가치체계는 요원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자, 이제 다시 세속의 가치체계로 돌아와 보면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갈 길이 구말린데,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늘리고 싶은 재산이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아직도 많은데, 친구들에게 좀 더 젊다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온갖 화장품이란 화장품은 다 사고 더 건강하게 놀러 다니고 싶어가지고 온갖 건강식품이란 건강식품 다 사 모아드리고 있는데, 과연 내가 희생이라는 가치를 올바로 이해해서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기쁘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왜? 보이거든요. 그건 밖으로 보이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눈에 드러나고 보이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뭐에 신경 쓰는가? 어떤 데 집중하는가? 물론 그걸 못 보니까 장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예리고의 소경처럼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물론 예리고의 소경은 자기 눈이 실제로 멀었기 때문에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자기가 눈먼 줄을 알고 있을까요? 어른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처럼 온갖 금전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신이 눈멀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바로 그 금전적 가치 때문에 누군가와의 다툼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눈먼 걸 아느냐고요. 알면 눈을 뜨겠죠. 하지만 이 영혼의 눈뜸의 과정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제 직무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그죠? 차라리 여러분 앞에 물건을 팔라 하면 저 잘 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요 화장품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 요즘 기미하고 주근깨 자주 나죠? 요거, 다른 게 말고, 얇게만 발라서 요 눈 밑에 싹 펴면, 한 3개월 후부터 효과를 보실 겁니다. 눈가에 주름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아줌마들, 하고 쫓아올걸? 장사하면 잘할 끼다. 그런데 신앙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신앙에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전수해야 하는데, 너무 잘 주무시더라고요. 왜 제 강론이 다 잠꼬대로 들리나 봐. 그죠? 이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데도 잘 자. 그거 보면 참 신기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정돈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조음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저 어린아이의 나이 때는 조음에 대한 직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른과 나쁜 어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돈이라는 가치체계를 섭렵하고 배워가면서 나한테 무언가의 금전적 가치를 주는 어른이 좋은 어른처럼 느껴지고, 나에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어른은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부모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봅니다. 돈으로. 그래서 무가치한 자신의 부모는 관심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죠? 천지를 창조하신 참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당에 가는 게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지만 그에게는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무가치한 일이 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로 성당에 가는 것은 시간을 뺏기는 것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됩니다. 누가 갑니까? 그죠? 하지만 그러다가 계기가 다가옵니다. 자기가 심하게 얻어맞는 순간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이라는 것이 나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순간이 언젠간 다가오겠죠. 하지만 그 언젠가의 도움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느님의 정의는 올바르기 때문에 당신에게 무관념한 이들에게는 그 정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놓치지 않고 그 자녀들의 영혼을 붙들고, 하느님, 이 영혼들을 제발 돌보아 주십시오. 이들은 모르지만 제 기도를 받아들여서 제발 이 영혼들이 다시 눈뜨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 기회라도 주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암이나 자신의 직장에서의 쫓겨나는 사건이나 자신의 마음이 화들짝 놀라는 어떤 일들로 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본질을 점검해 보게 할 겁니다. 믿고 따랐던 배우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추구하던 가치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둠이라도 벗어나면 다행이겠습니다. 더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바랄 수 있다면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더 바라야 됩니다. 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이에 접어들었고 세상에 대한 무가치함을 이해해야 하고, 그러면 남은 일은 뭐겠어요? 덕이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희생이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삶 속에는 멈춰버린 삶이 많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오늘 그래서 이 독서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잘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마지막에 누가 이기나,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지를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는 속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분은 속아 넘어갈 뿐도 아닙니다. 신앙의 흉내를 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이해할 때 우리가 당신의 양이 되고 당신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하느님은 속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러니 솔직하게 나의 무게감이 어디 있는지 오늘 가서 잘 점검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새 속에 더 무게감이 있다면 거기서 얼른 그것을 걷어내고 참 주인이신 분에게 무게를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